하만이 모르드게를 급히 죽이려고 합니다. 5장 마지막에서 본 내용이죠. 긴 장대를 세워서 50규빗, 지금 우리 길이로 하면 20m가 넘는 장대죠. 거기를 세워서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장대를 세우는데. 그날 저녁이겠죠. 전날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갔다가 득이양양하여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보고 분하여서 모르드게를 빨리 죽여야겠다. 그래서 마당에 장대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할 때 여러분 20m 되는 장대를 그때 당시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닥을 깊이 파고 또 연장을 가져다가 이게 높이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밤 내내 작업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목숨을 잃을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날 밤이죠.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 절정의 순간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평소에 잠을 잘 잤는지 아니면 원래 불면증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혹시 잠이 안 오신 날이 있죠? 뭘 하십니까? 잠이 안 오면? 잠을 청해야 되겠잖아요. 잠을 청해야죠. 내일 또 일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책을 읽어야겠다. 이거 좀 앉지 않겠어요? 그럼 무슨 책을 읽을까요? 네, 성경책이요? 네, 성경책을 읽어도 좋죠. 그런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많은 왕실에 있는 책들 가운데서 역대일기가 뭘까요? 왕실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록 같은 거죠.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이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도 잠을 청하려고 그 책을 읽으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생각과 번민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나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아니면 선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런 국사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아마 역대일기를 쭉 읽어보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지 그가 다른 책, 좀 재밌는 책이 나오면 뭐 이런 다른 책을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고 왕이 그 수많은 왕이 가진 책 중에서 그 역대일기를 가져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읽는 가운데 무슨 내용을 듣게 되죠? 본문 2절이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의 음모를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을 그가 듣게 됩니다. 왕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국의 역대 일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몇 권에,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세요. 아하수에로가 먼저 잠이 오지 않게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는데 무엇을 읽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 역대일기를 찾아 듣게 하세요. 근데 그 역대일기가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어느 내용까지 다다르게 하세요? 결국 모르드게 고발 사건까지 내용이 다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 단계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려 있었겠죠.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목숨을 다 잃을 것이에요. 에스더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목적하신 바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하수에로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깨어진 잠 속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역대일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 고발 사건까지 일궈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잠언서 21장 1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마치 본물같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죠? 여러분, 이 일이 왕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 모르드게라는 자가 나의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무슨 상을 줬더라? 기억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상을 베풀지를 않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모르드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마음에요. 급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뜰에 있느냐? 누가 뜰에 있느냐? 그런데 보세요. 누가 마침 그곳에 있었을까요? 4절을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만이 언제 왕궁들에 이르렀을까요? 이 밤은 아니겠죠. 이 밤이요, 지금 1절에서 이 4절로 넘어오는 시간 동안에 이미 날이 샌 거예요. 날이 새고 이른 아침이 된 겁니다. 이 한밤을 꼬박 세운 거죠. 왕도 한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역대 일기 가운데 모르드게 얘기까지 듣게 된 것이고 또 이 이른 아침에 누가 또 뜰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만이 뜰에 있는 거예요. 하만이 이른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하만이 왕궁을 찾아온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악인의 조급함이죠. 악인의 조급함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의 조급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두십니다. 선도 악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하만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일찍 온 거예요. 왕에게 뭘 구하기 위해서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요, 그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서 밤새 잠을 못 이룬 겁니다. 하만도.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왕궁에서는 모르드게에게 풍성한 상을 주고자 하는 왕이 밤을 새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동시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싶은 분노의 잠을 이루지 못한 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왕과 하만의 만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상황,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합쳐져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4절에 마침. 하나님의 뜻을 본문의 한마디로 말하기를 마침, 그때,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요, 우연히 마침 그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웬일이야 이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요, 거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세요. 우리는 마침,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연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만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만은 어땠겠어요? 마침 그 시간에 왕을 빨리 만나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갔는데 그때 왕이 마침 누가 없느냐. 그래서 하만을 부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서둘러 왔는데 왕이 혹시 주무시지 않을까? 염려하고 왔는데 먼저 왕이 나를 찾으니 내 뜻을 이렇게 펼칠 모르드게를 처형할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왕이 하만을 불러 하만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왕이 먼저 묻는 거예요.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의 심중이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만이라고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갔는데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충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충신이죠? 왕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유익과 또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충신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충신이겠습니까? 왕을 높이길 원하는 사람, 왕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충신이겠죠. 자,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만이 마음에 뭐라고 먼저 이뤘다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은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에게 맡기셔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어디로 나가요? 성중 거리로 나가요.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여러분은 하만의 대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신의 대답입니까? 아니죠.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사실은.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사실. 단 한 사람뿐이잖아요. 왕이에요, 왕. 왕의 영광을 왕에게서 슬쩍 밀어내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만의 그 탐욕이 그대로 이 대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여기 원하는 자가 나밖에 누가 있으리요.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내시들이나 아니면 제3자들이 하만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으면 하만이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잘했네 이러시겠어요? 아니 저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런 고약한 하만의 태도를 다 지켜보고 아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하만의 태도가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이 말 속에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아내와 그 앞에서 떠버린 것은 하만에게는요 겉으로 숨길 수 없는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과 얼굴과
말투와 태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한 눈, 이건 뭘 상징합니까? 그 마음에 흘러 넘치는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한 자는요, 거짓된 혀를 가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가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죠. 하만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에, 득이양양한 모습에. 여러분, 왜 모르드게를 왜 죽이려 합니까? 그 이유 하나입니다. 교만이죠. 득이양양이에요. 여러분,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라도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나 외에 누구리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가 왕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 내용을 들으는 그 순간에, 아니, 저런 교만한 자가 어디 있는가? 저 자가 왕을 존귀케 하려는 자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내 마음에 그런 교만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압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들춰내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그가 어떤 자인지 확실히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요, 자기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의 대답과 성격과 한계를 남들이 알아도요,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할 만한 지혜가 없는,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만이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모든 판단으로 어그러뜨리는 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은요, 지혜를 삼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2 아들을 나중에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죠?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예요.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낮고 섬기는 자가 존귀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는 그런 질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크게 떠나 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낮은 자라는 걸 아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께서 생명을 주신 자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그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행복도 있어요. 하지만 불행도 겪습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름을 아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끝까지 붙드신다. 그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내가 계산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고 악하고 무능한 분이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끝까지 붙드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절대 주권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 안에 두시고 고통을 보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럴 때는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삶의 소망을 둘 것이 없다. 그 사실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결핍,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가장 큰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평안을 구하고 또 우리가 인정을 받고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이런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수단이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잘 지낸다던가, 자식들이 영화를 본다던가, 혹은 평화로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없이 빈곤하지 않고 넉넉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도요, 다 사실은 수단이에요. 수단. 어느 하나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 수단이기 때문에 이 수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에게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수단이 목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뜻을 알아가요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생의 목적 가운데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 고백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가 이 무익한 종이요, 연약한 자를 주께서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안목으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이르러도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드디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반전이 이루어지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왕이 만약에 먼저 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상을 줄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 몇 푼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반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악인의 도모하는 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와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꾀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가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그의 백성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신다.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를 향해서.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딱 알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이죠. 하만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왕이 하만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하게 명령합니다.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 하만은 이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만이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 그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결과로 결국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때요? 여러분 원래 모르드게가요 2장과 3장에 보면 왕의 목숨을 구한 자이지만 어떻게 되죠? 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바로 이어서 하만이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대적 하만이 오히려 모든 대신에 높아지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상황을 볼 때에 이 장면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6장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드라마 보니까 그 인생 2회차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인생 2회차.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할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인공이 미래를 알잖아요. 그쵸? 자기의 삶의 미래는 아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미래를 하나하나 아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 아니까 성공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잘 대비해서 준비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는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내일도 모를 뿐 아니라요. 여러분, 1시간 뒤일, 10분 뒤일도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모른다 해서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주의 교훈을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일도 걸어갑니다. 주의 교훈이 그러하니 내가 그걸 그저 따릅니다. 그날 주어진 상황이 하루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저 살아갈 따름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억울하게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상을 못 받게 되는 날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훗날 이 상을 못 받은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서 그날의 상을 주어 결국 모르드게를 도리어 하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만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 인생이냐 아니냐, 신자의 삶의 걸음이 어떤가,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성중에 외친 뒤에 어디로 향합니까? 집으로 가죠. 본문 1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하만이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아내의 대답을 보세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나 친구들이라면 여보 괜찮아. 아유, 그래도 당신이 더 높잖아. 괜찮아. 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돼요? 당신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겠다. 어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들이요? 저들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으니 이 싸움은 끝난 것이야. 그들 역사 속에서 아는 거죠. 그 지혜를 알았다면요, 그 다음에 하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내어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한 죄를 고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만은요,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해요. 왜 그렇죠? 진실한 회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은요, 심판하실 때는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이미 끝난 거예요. 보세요.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를 수습할 시간조차 없게 됩니다. 이미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급히 임하는 거예요. 이후 7장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만의 몰락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살 길이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는 악이 승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가정이 넘어지는 것 같고 나의 삶이 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반드시 붙드시고 이긴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7편 8절 9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먼지 하나 날려와도요. 눈꺼풀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눈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고 아끼시고 즉각적으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난, 일시적인 결핍과 상실, 때로는 그런 곳에 두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전체가 우리 궁극적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린 나그네 인생이요. 본향을 찾아가는데 이 땅을 사는 걸음이 어떠한들 우리의 운명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는다. 이런 절망과 스스로의 연민과 번민에 빠져 늪에 빠져들지 말라.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도하라. 그리고 담대히 침착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맞서가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만은 몰락하고 유다 백성은 살리는 일로 결말이 나는 거죠. 우리에겐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뒷일은 나에게 맡기라.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혜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뚜렷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살아갈 때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셔서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자의 고백인 줄 알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그 고백을 경험하고 우리가 도대체 믿음으로 뭘 바라볼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 안에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 같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